오늘 제목이 시대적 축복을 받을 사람. 그런데 누가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인가? 이렇게 해봐요. 나다, 나. 시대적 축복 받을 사람이 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사람 아닙니까? 5가지는 자기 마음에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면은 누가 축복받을 사람이냐?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축복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 재앙이 왜 왔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은 사람. 이 사람이면은 축복받을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지금 한때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5%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진리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이면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게 진리고, 그것을 붙잡으면은 내 평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안 되어진다면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똑같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매스컴을 보면은 막 10,000원만 있으면은 이 사람들을 한 달을 먹여 살리고, 10,000원만 있으면은 이 사람들 치료 다 하고 막 별게 다 나옵니다. 치료하면 뭐합니까? 죽은 나무에 물 주는 거지. 죽은 나무에는 물 주면은 나무가 빨리 썩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줘야 나무가 잎도 풍성해지고 열매도 맺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에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이 왜 왔는가를 아는 사람이다. 이 시대의 재앙은 하나님 떠나서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 압록강까지 북한군이 내려왔잖아요. 중국군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 끝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기독교 국가로 인구 전체의 25%가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한 나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라하고 예수 안 믿는 나라하고는 다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느냐?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프랑스 사람들도 그렇고 이태리 사람들도 그렇고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구라파라고 자기네들이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보면은 이런 나라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사는 거는 첫째, 국민성이 좋아야 돼요. 국민성이 안 좋으면은 절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경제가 돼야 돼요. 경제가 안 되면은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치안도 되어지는 거죠. 치안이 안 되어진다는 말은 도둑놈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다. 우리나라 사건 사고는 많아도 우리나라 그렇게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나라가 아니요.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밤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프랑스 가서 겪은 게 그거예요. 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다 괜찮겠지. 도둑놈 천지요. 그냥 가방 들고 가는데 가운데 사람이 가방을 들었는데도 오토바이로 쫙 가면서 돈 들어있는 가방을 딱 차고 가요. 그러니까 돈 냄새가 나는가 봐요. 사람이 이렇게 5명이 가는데 가운데 사람이 돈을 가졌잖아요. 그 가방만 탁 차고 가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도 몇 명씩 어울려 다녀도 자기들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조건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 적에는요, 도둑놈 천지였어요. 도둑놈 천지고, 사람 주워 패는 깡패들 천지고, 오직 하면은 산청 교육대를 만들어서 그쪽 끌어다가 잡아놓고 막 두드려 팼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돼서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필리핀이고 어디고 막 오지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다 봤어요. 어떤 데는 오지 들어가면 옷도 안 입고 다니고, 가면은 정말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것도 천지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달라져요. 전 러시아 가서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깨끗하게 있고 도루묵지 딱 쓰고 비 와도 비도 안 피합니다. 우산도 안 들어요. 비 맞고 다닙니다. 자존심이 그만큼 강하다 그 말이죠. 아침 되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주워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할린에는 복음이 들어가면서 본토하고 사할린하고는 완전히 삶이 다릅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사할린에 얼마 안 크니까는 그냥 몇 군데 한 25군데인가
그래서 복음운동을 했잖아요. 복음운동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그곳은 러시아 본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활 상태가. 우리는 확실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축복받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 그냥 못 사는 나라는 못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물론 사람들이 게으르고 서류 하나 하려면은 한 달씩 걸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입만 벌리고 컴퓨터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다 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나라 국민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나요,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재앙이 왜 왔습니까? 구원을 몰라서 재앙이 왔고, 선교를 몰라서 재앙이 왔고, 그리고 전도를 상실하고 우상화 되어지면서 재앙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서는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자부심.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뭐 이렇고 그래서 교회가 위상이 떨어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막 별거를 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아니면은 너도 우상 숭배하다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저 사람들까지 그 영향을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사건 사고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건 사고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나와요. 우상 숭배 속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도 오늘 1일이니까 한 달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그래,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어떤 면을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또 한 해가 갔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고 복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지키고 보호가 되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는 별로 하는 거 없고 나라에 뭐 내가 한 게 뭐 있냐? 나라에 한 게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역할을 안 하면은 나라는 바로 사단의 올무에 함정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이 복음 말고 있습니까? 없어요. 저 사람에게도 사단이 역사하면은 진짜 어떤 사람으로 돌변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 믿지 마라. 절대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좋은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의 새벽 예배 때마다 느헤미야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아서 무너지느냐? 절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성전은 물론 교회도 성전입니다. 성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성경, 성전, 성물 이건 교회에 관계된 데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성이라는 단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 다 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전이고 교회도 성전이고 예배하는 것도 성전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무너져버린 성전이 뭐가 무너져버린 성전이냐? 복음을 떠나버린 성전, 복음을 외면해버린 성전, 복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는 다릅니다. 핍박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가면서 복음의 생명을 걸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핍박이요. 조롱은 잘못했을 적에 욕하는 것이 조롱이요. 그래, 조롱하고 핍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항상 성전이 핍박은 받아도 조롱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소중한 삶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된다.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첫째, 기도의 뜰. 둘째, 이방인의 뜰. 셋째, 우리 청소년, 우리 후대들의 뜰. 그들이 마음껏 놀면서도 마음껏 복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RTC 헌금 그래갖고 얼마씩 하고 얼마씩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왜? 지금 전부 다 스코틀랜드나 그렇지 않으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복음이 거쳐간 나라에 영국이나 대영 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는 얘기지. 복음 떠나고 나니까는 전부 도둑놈 소굴이잖아요. 자유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자유가 없는 나라. 그런데 언제 영국이 대영 제국 이러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복음이 왕성할 때, 복음 중심으로 살 때에 일어났던 일. 그런데 복음이 떠나고 나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항상 마음에 담고 세 가지 뜰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도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뜰,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뜰이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는 게 너무 작아지니까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성전에 이제 찾아들어서 살 수 있는 이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한번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이 무너져 버리면 성도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전에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만 힘 있는 교회고 살아남는 교회지, 기도가 없는 교회는 차츰차츰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불을 붙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뜰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 토, 일 시대를 열어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금요일은 모녀에서 연약한 것을 치유받고 기도의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금요일이요. 이제 앞으로는 휴일이 금, 토, 일 이렇게 휴일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은 쉬는 날이 많으면은 이제 활락가는 많이 북적북적 되겠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갈 데가 없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런 날을 좀 재미있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조금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우리의 미래들을 돕고 살리는 이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요일 날은 다른 엉뚱한 곳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금토일 시대인데, 그래서 금요일 날은 모여서 연약한 것을 치유받고 기도심을 얻는 날이 되고, 토요일은 청소년들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엘리트로 세우는 일을 하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은 전 성도가 모여서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차츰차츰 주일 되면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러면은 예배가 희미해지고,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 여름 같은 때는 해수욕장에 일일 예배 처소를 또 만들어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놀러 와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사람들 예배 못 드려서 죄 가운데 눌려버릴까 싶어가지고 또 거기서 예배 드리는 처소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는 드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결석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디서 가서 예배 드리든지 예배 똑같아요. 예배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묵상운동을 해야 된다. 명상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명상인데,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우면은 사단이 장악해 버립니다. 귀신이 장악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역사는 일어납니다. 앉아서 막 무릎에다 손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막 사람이 붕 뜨기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기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귀신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우면은 너무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 그런데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렇게 깊은 묵상을 하면은 영과 뇌와 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묵상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고 붙잡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진리를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축복을 받으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25의 응답을 늘 체험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죠. 25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24밖에 없어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24고, 25는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이만큼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늘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맞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된다. 전도자의 삶은 가장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늘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체험을 하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가 행복도 없다, 축복도 없다, 내가 막 밋밋하니 예수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전해야 할 것 분명하게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실질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